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밤에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시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참 부족한 아들이 앞에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신 주님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내소서. 주는 내 반석이시요 내 요새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모든 적들과 내 이웃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친구들도 나를 보고 놀라 그들이 거리에서 나를 보아도 모른 척 피해 갑니다.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사방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면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적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김진우 집사님, 혹시 저 뒤에 모니터에는 안 나오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들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시편 31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했으며 그를 통해서 또한 그와 반대되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31편 1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져내소서. 지금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우리말 성경에는 왠지 뭔가 신뢰한다, 의탁한다 이런 표현처럼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그렇고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렇고 원래 저 단어의 뜻은 피난처로 피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는 의미로 1절 말씀을 적고 있고
주님 나를 건져내소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다윗이 또 하루속히 나를 구해 주소서, 지금 구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내 반석이시오 내 요새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그리고 4절 말씀에 주는 내 힘이시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지금 1절 말씀도 그렇고 2절 말씀도 그렇고 4절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건져 주십시오, 끌어내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건져 주십시오, 끌어내어 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저를 끌어 주십시오,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고뇌 가운데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마치 이런 그림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마치 큰 돌덩이를 짊어지고 그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저걸 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의 모습이 표현되어질 수 있겠죠. 9절 말씀입니다. 오 여호와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듯 합니다.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눈이 흐려지고 슬픔 때문에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 때문에 내 영혼이 꺼질 것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내 모든 적들과 내 이웃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나를 친구들도 나를 모른 척 피해간다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에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진 질그릇 조각같이 돼버렸습니다. 13절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사방에는 위협이 있고 그들은 나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면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합니다. 누가 읽어봐도 정말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다윗의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치 깨어진 질그릇 같은, 산산조각 난 것 같은 자신의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다윗이 14절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위험한 것 같고 나를 둘러싼 많은 위협들이 있지만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적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하루하루가 개역개정 표현으로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서 말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앞날, 하루하루라고 표현된 단어의 뜻이 시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간.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에서 자기의 시간의 모든 주권을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 위협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위협을 맞대어서 상대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이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한가운데에서도 나의 시간이, 나의 하루하루가, 나의 앞날이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잠깐
다윗과는 너무 대비되는,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통치자로 자신의 시간을 살다가 허망하게 죽은 한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합이라고 합니다. 아합.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어요. 아합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열왕기상 16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합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하는 것을 가볍게 이겼을 뿐 아니라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지금 바알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에서 아합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에서 성경이 이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엣바알이라는 뜻은 나는 바알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시돈이라는 지역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페니케아 해상 무역으로 유명했던 세계사 시간에 그 페니케아 지역의 도시 국가 한 개 중에 저 시돈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분성했고 군사적으로도 강성했고, 지금 아합은 이 시돈이라는 도시 국가와 연맹을 맺어서, 결혼을 통해서 연맹을 맺어서 자기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자기의 와이프로 들이게 됩니다. 어떤 중세의 화가가 그렸다고 하는 이세벨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저 이세벨은 바알을 숨기는 집안에, 바알을 숨기는 그 집안의, 지금으로 치면은 제사장쯤 될까요? 그런 집안의 딸이라고 해요. 저 이세벨이 아합에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북왕국 전체를 완전한 우상의 아지토로 만들게 됩니다. 성경은 열왕기상 2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려고 자기 자신을 판 사람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질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군사적인 동맹, 안보를 얻기 위해서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굳히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악한 왕으로, 우상 숭배를 극도로 하게 되는 그런 왕으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궁전 근처에 있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오늘날로 치면 정원쯤 되겠죠, 그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나봇이 팔지를 않아요. 근데 이 나봇의 채소밭을 이 이세벨이, 자기 와이프가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이 나봇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게 되고, 그 나봇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을 벌이게 되고, 아합은 이 이세벨이 그렇게 하는 것을 태연히 보고 결국 그 결과로 저 땅을 차지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저 당시에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나라가 굉장히 강성하고 명예를 누렸는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동맹을 맺자고 하게 되고, 아합은 자신의 딸을 이 여호사밧과 결혼을 시키게 돼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합은 위쪽으로는 시돈 땅, 밑으로는 유다 땅,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자신의 딸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나름대로 자신의 짱구를 구불리면서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안위를 고착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합에게 눈에 가시 같은 나라가 한 개 있었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 보이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 몇 번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이 아합을 구해주시고 저 전쟁에서 피하게 하셨는데, 대대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은 원래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빼앗겼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합이 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회복하고자 계속 궁리를 하고 있었던 차에 남유다의 자기 사위죠,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옵니다. 그때 아합이 이 여호사밧을 극진히 대접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합은 여호사밧과 그 수행원들을 위해 많은 양과 소를 잡았고 함께 길랏 라못을 공격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합은 자기 사위가 자기에게 올라왔고 이때다 싶어서 이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자신이 그토록 탐내던,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던 저 길랏 라못을 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공격하자고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재난으로 준비하신 거라고 미리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도 아합이라는 왕은 이 미가야를 자신의 한 송주에게 맡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 지금 미가야 선지자를 이 감옥에 집어넣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뭐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네가 뭐라고? 여호와가 뭐라고?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미가야를 빵과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이 감옥에 쳐놓고 있으라 라고 아합이 이야기를 명령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아람에 맞서서 여호사밧과 같이 아합이 나가는데, 아합은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도 변장을 해요. 자기가 왕으로 옷을 입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표적이 될 테니까 자기는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그대로 변장하지 않고 그냥 왕의 옷을 입고 나가라고 해요. 자기는 변장을 하고 숨어 있으면서 지금 전쟁터로 나가 있는 거죠. 마침 역대하 18장 30절에 보면은 그때 아람 왕이 자신의 전차 지휘관들에게 이스라엘 왕 아합 외에는 그 누구도 싸우지 말라. 쉽게 말하면 아합만 잡아라는 거예요. 아합만. 이 첩보를 아합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합은 자기가 왕인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변장까지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할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수를 세팅을 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는 동맹도 얻었고 자기는 그 동맹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신은 변장해서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쟁터에 나갔어요.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몸에 꽂혔습니다.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무심코 화살을 쏘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무심코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그냥 화살 쏘은 거예요. 아합을 맞추려는 아무런 의도도 없이. 영어 성경에는 보면 at random, 그냥 무작위로 누군가가 활을 쏜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뚫고 몸에 꽂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37절 말씀에 그렇게 왕이 죽었고 사마리아로 옮겨져 묻혔고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못에서
아합이 탔던 전차를 씻었는데, 그 전차에 묻어있던 피를 씻었는데,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개들이 죽은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누군가 랜덤으로 아무런 의도 없이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서 죽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대로 라고 적혀 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으려고 했을 때 아합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였을 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여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도, 아합,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아합이 죽었고, 아합의 피가 묻은 전차를 연못에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어요. 우리는 인생을 때로는 우리가 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내 자식들 열심히 내가 잘 키워서 명문대학 보내고,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환난 날에 나를 붙잡고 있는 이 환난들이 내 목숨을 마치 죽일 것처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특별히 저기에서 말하는 헬라 원어의 안개라는 뜻은, 안개라는 뜻도 있지만 입김이라는 뜻도 있어요. 입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과 같은 게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인생,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입김 같은 존재가 우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욥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숭늉같이 나올 것이라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다. 내 인생의 처음도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주님이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핍박,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고난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워서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다고 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우리 시편 31편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알던 사람들도 자기를 모른 척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고난, 자기를 죽일 것처럼 달려드는 저 원수들,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 앞날 주님이 붙잡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펴서 간다고 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이 길이 내가 걸어가서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 이 길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목회학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데 40년 동안 워싱턴 DC 근처에서 1,몇백 명 되는 중형 사이즈의 교회를 40년 인상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저희 학교 선배님이 그 수업에 외래 강사처럼 오세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40년 이상 사역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일을 이분이 겪으셨어요. 이분이 40년의 목회를 다 온전히 마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50년 동안 자신을 옆에서 함께 걸어가셨던 사모님이 암에 걸리시게 되고 이 사모님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모님의 장례 예배를 이 목사님이 집례를 하셨어요. 자신이 40년 이상 목회를 하였고 5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자기가 집례해야 하는 그 목사의 심정 어떨까요? 근데 이 사모님의 장례식에서 이 목사님이 이 기도문을 읽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주셨을 때 하나님 당신은 그 사람을 잃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지금 우리도 그들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모님을 천국으로 환송 예배 통해서 보내시면서 이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윌리엄 펜이 지은 저 시를 읽으셨대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은 박사과정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이제 졸업을 해서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해야 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옆에 분들에게 차마 말도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암담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고 우리의 앞날은 다윗의 표현처럼 우리의 앞날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는 날이 다가와요. 나이 많아서 신학을 시작할 때는 한번 나도 공부해 보리라 이런저런 많은 생각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 봄이면 졸업이 다가오고 그 뒤에 나는 뭘 해야 하나? 이 나이 많은 내가 뭘 해야 하나? 저라고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밤에 공부한다고 페이퍼 쓴다고 앉아있지만 머리는 온갖 상상의 나라를 다 돌아다녀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하되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해요. 주님 예수 발매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제가 이 찬양을 불러요. 제가 이 찬양을 불러요. 이 찬양이 저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낮아짐 성도님들에게 이 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